열심히 참선하는데 방법을 제대로 모른 채 하고 있다. 근데 정말로 이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하면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거는 일종의 보장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보세요. 이 질문 앞에서 처음 질문을 당한 사람은 일종의 독침 맞은 느낌이야. 좀 싸하니 좀 마비가 오는. 제가 이걸 마비된다는 걸 제가 얼어붙는다는 표현도 했거든. 그 절시구를 마비된다고 얘기했다. 얼시구는 얼어붙는다. 절시구는 마비된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1대1로 대화라고 생각하면 지금 육조 예능 스님한테 보세요. 육조 예능 스님이 이제는 깨닫고 난 뒤에 법을 펼칠 때 이제 어느 정도 법을 펼쳐가지고 워낙 유명해졌을 때 어느 한 청년이 또 젊은 스님이 찾아왔어요. 그 육조 스님이 젊은 스님이 와서 인사하는 걸 보고 어디서 오시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숭산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시는가가 벌써 질문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가를 물었겠어요? 아니면 지금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앞에 나타났느냐? 어느 쪽 질문이겠어요? 육조 스님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지요. 이중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이 젊은 스님이 못 알아듣고 숭산에서 옵니다. 숭산은 중국의 중간에 있고요. 육조 스님은 중국의 최남단에 지금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달을 걸어서 와야 돼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근데 어디서 오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할 때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인마물이 신마래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지금 그 질문을 이제는 알아들었어요. 이 스님이. 이 스님은 벌써 경은 다 떼고 참선하면서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 육조 스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못 알아들었지만 어디서 왔는가는 못 알아들었지만 첫 번째에 막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못 알아듣고 숭산에서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두 번째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지금 같은 질문인데 요 티키타카 대화에서 육조 스님이 질문했고 이 젊은 스님 이름이 남학회양이었어요. 남학회양이 답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했는데 지금 답을 못하는 심정, 그 심정이 얼어붙고 마비돼요. 얼시구, 절시구. 요게 지금 분별심이 녹는 가장 핵심 기제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 있으면 분별심이 녹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이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물론 시간은 개인의 분별심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는 개인의 업의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요 시간도 굉장히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딱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얼어붙고 마비되어서 있으면 이 분별심이 급속도로 녹아요. 그리고 쑥 내려갈 때 이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안 돼. 자명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 비밀은 내가 말 못해요. 이 비밀은 말 못하지만 나의 분별심이 빠져나갈 때 1700 공안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정확하게 마음이 그러니까 소가 사라지고 다음에 사람이 사라지는 요게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화두가 사라지고 분별심이 사라지고 요게 연기적으로 안팎으로 동시에 사라진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그걸 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심은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이렇게 길게 말하고 다시 황벽 스님의 상당 법문으로 돌아오면 상당하여 말씀하셨다. 100가지로 많이 아는 것이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구함이 없다 이 말은 분별심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따라오시나요? 분별심이 있는 한은 구해요. 그러니까 구함이 없다. 분별심이 쑥 내려가서 무심이 되었다. 무심이 된만 못하다. 앞에도 나오잖아요. 무심도인. 천만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분한테 공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천만 부처님은 생각이고 여기서 떠오른 천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고 실제 무심도인은 앞에서 대화하는 근데 그 마음이 푹 꺼져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공양하는 게 진짜 공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양의 뜻이 뭐예요? 무심도인한테 공양한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 처음에 나왔거든요. 무심도인한테 공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심도인에게 내가 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심도인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물었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분별심이 있는 한은 분별심이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도 못한다. 굳어버린다. 그걸 견디면 녹는다. 녹고 난 다음에는 입을 열어서 말할 1700공안이 다 타파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답을 할 수가 있다. 남학회양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해서 막혀가지고 돌아갔거든. 8년 만에 다시 와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그 대화가 계속 끊겼잖아요. 자기 답을 못했잖아요. 얼어붙어 가지고 있다가 8년간 끙끙대다가 녹았어. 그래서 돌아와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공양을 올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조해능 밑에 남학회양, 그 밑에 마조, 남학회양이 마조 스님한테 참선하고 있는 마조 스님한테 가서 기와장 가는 또 그 드라마를 연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육조해능, 남학회양, 마조, 도일, 그 밑에 백장회 밑에 지금 황벽기운, 지금 전신법요, 그 밑에 임재의현, 그리고 삼성 해가지고 지금 법맥이 쫙 지금 우리한테 액통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는 부처님의 정법이 지금 거기서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핵심이다 이거예요. 남학회양이 보여준 것처럼 이 질문 앞에서 그냥 잠만 말고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인간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정말로 생사 1대4를 해결하는 여기 지금 핵심 기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두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화두법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화두 참선은 조사선, 묵조선을 통해서 나왔어요. 시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도노 이후에 점수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따로. 그러니까 저는 이목고가 진짜 천재의 작품이라는 게 도노를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이목고 질문이 도노도 유도하고 점수도 유도하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고 설거지까지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질문이. 그러니까 이목고 하나가 초심자한테도 이목고지만 절대 고수한테도 같은 이목고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가 초지일간 모든 공부를 다 꿰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도 이제는 확실히 알겠고 원리를 알아야 믿음이 가요. 그래야 해요. 제 경험은 그렇더라고. 우리가 못 돼가지고 지가 납득 안 되면 안 해. 그러니까 납득이 되어야 돼. 근데 원리가 이래요. 여러분 무슨 수로 분별심을 항복시킬 거예요? 진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조사선에서는 따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노한 이후에 갱참 40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원호극건이 자기 밑에서 도노한 제자를 말사주지로 임명해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마다 들어있는 말이 갱참 40년.
도노한 이후에 분별심이 쑥 내려갈 때까지는 다시 40년, 옛분들은 40년씩 걸렸다. 그러니까 요 고사는 운문 스님 밑에 그 향림징원 그 수자 이야기잖아요. 운문 스님한테, 운문 스님한테 향림징원, 향림은 나중에 생긴 이름이고, 징원, 되게 줄여서 한 글자만 부르거든요. 원시자. 원시자가 운문 스님한테 아침마다 세숫물을 대야에 가져가서 올렸다. 그러면 운문 스님이 세수하고 이렇게 다시 그 물을 물릴 때 원시자한테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세수한 대야물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뒤돌아서는 것을 방문 앞에서 불렀다 이거예요. 원시자야 한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서 예 하니까 먹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시자야 예 대화예요 대화. 먹고 답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답답 그걸 매일 아침 18년간 했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매일 아침 18년이나 해가지고 18년 만에 스님 이제 그만 물어주셔도 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먹고 해서 답을 못하고 있다가 꽉 얼어붙어 가지고 이 세월을 견뎠다. 알아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너는 고향인 사천 땅에 향림사로 가서 거기서 이 공부를 이제 또 펼쳐라 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향림 징원이 되었는데 이분이 전등록에 보면 이 한 구절을 남겼어. 깨닫고 난 운문스님 밑에서 18년간이나 질문을 당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난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갱참 다시 참구했다. 40년. 다시 40년을 참구했다. 근데 이게 조사선 시대예요. 근데 그 갱참 40년을 급속도로 줄여주는 거.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줄여주는 것이 요 질문 앞에서 깨달아도, 여러분, 그냥 깨놓고 말하면 지금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정법 안장을 통해서 깨달아도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닮아도 알 수 없는 거고 붙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분별심이 남아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지 않으면 끝내는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첫 질문, 깨닫게 만드는 인연도 심어주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다시 이 질문 앞에 서면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제가 그래서 진화두라고 이걸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두의 참 뜻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통쾌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진화두 앞에서 내가 묵묵히. 근데 진화두 때는 처음하고는 달라요. 이런 말씀을 끝나면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처음 온 분들은 꽉 막혀가지고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했어요. 처음 화두 처음 받아가지고 이걸 실제로 이렇게 답을 찾으러 들어간 사람이 하는 표현은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느냐면 저는 오리무중은 아니고 이제 좀 편안합니다. 요 질문 앞에서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지금 몇 번째 여기 왔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주말 집중 수행을 수십 번째 참가해가지고 처음에는 막혀가지고 힘들으니까. 근데 지금은 편안하게 잘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이 상태가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역설적으로 거기가 극락정토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생각은 끊어졌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은 끊어졌고,
그렇다고 졸지는 않으니까. 답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생각은 끊어졌지만 이게 너무나 이게 낯선 상황이라서 막 그냥 하여튼 이렇게 답답하고 막 너무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분별심이 녹으니까 업이 녹으니까 계속 업이 녹아서 그 상황이 편해지는 거. 그래서 완전히 편해질 때 그러니까 안심인명처거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완전히 편해질 때 애영지물과 화두가 동시에 타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천하무적에 소위 말하는 그 안심인명처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무심의 자리에서 평상심을 마음껏 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죽는다 그러고, 다시 평상심을 경계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다시 부활한다. 다시 부활이네. 활. 그러니까 살활자재. 무심 자리에서 경계에 따라서 마음껏 이거를 쓰는, 돌아갈 때는 아무 일 없는 자리로 돌아갈 때는 죽는다고 표현하고, 여기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다시 부활한다, 태어난다. 그래서 살활자재. 이게 지금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부가 딱 하나, 이목구 앞에서 정말로 초심자건 중급자건 고급자건 할 것 없이 이 정말로 진실되게 이 화두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의문이 다 사라진다. 왜냐? 내한테 분별심만 없으면 밖에는 그 무엇도 문제되는 것이 없어진다. 지금 이해돼요? 문제 삼는 분별심만 내한테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0가지로 많이 하는 것이 구함이 없음만 못하다. 이 말 이해되나요? 구함이 없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애영지물이 내려가서 무심이 된 무심도인이란 말이에요. 도인이란 일 없는 사람이어서 일이 없다. 일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위지위. 함은 없지만 안 되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이, 평상심이란 말은 무심에서 나올 때는 모든 일이 상황에 적중한다. 알맞게 딱딱 지혜와 자비가 나와서 딱딱 일을 처리하는 이제 그게 일어난다. 그래서 일 없는 사람이어서 실로 허다한 마음이 없고 나아가 설할 만한 도리도 없다. 설할 만한 도리도 없다. 이 말은 모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설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심을 키워줄지도 않는다. 설법 잘못하면 듣는 사람이 곡해해서 들으면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의 분별심만 더 강화시켜 줄 수도 있어요. 팔만대장경을 잘못 읽으면 전부 다 분별심만 강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흩어져 돌아가라. 더 이상 일이 없으니 흩어져 돌아가라. 참.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지금 금강경에서 마음자리, 한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만법길 일기하처의 자리, 그게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 그거는 의식 공간이에요. 의식. 이 세계는 의식이지, 의식 없는, 뭐라 그럴까. 뭐가 신령한 의식이 없는 그냥 공간이라는 것은 없어. 낮에는 의식이 이렇게 펼쳐지고 밤에는 꿈으로 펼쳐지고, 그러니까 꿈이든 지금 생시든 모든 것이 의식 안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공간 하나로 여러분이 딱 맑게 알아들으시면, 한번 알아채면 이것이 지금 답이다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답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는 것은 해오, 이해해서 알아챈 거예요. 해오. 해오로서는 자기의 분별심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럼 분별심을 이기는 방법은 이제는 요 의식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각.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 말 했으니까. 이게 중요하네. 만나보면 이거 아닙니까?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거라고 하는 자각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군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많아요. 소위 말하는 마음자리를 알아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합니까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자리만 계속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최선의 방법. 조사선에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알은 것이 그렇게 하면 40년 걸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분별심을 이기는 건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수다원 있잖아요. 수다원을 알아챈 사람이에요. 근데 수다원이 그 사다함 있잖아요. 이거는 한 번은 다시 빠꾸. 알아채도 다시 옛날 불각의 상태로 빠꾸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된 사람이 빠꾸해서 다시 돌아오기가 또 세월이 또 엄청난 세월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군요 하고 이거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분별심을 녹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어떤 게 빠른 길인가? 직접 분별심을 녹여야 돼요. 보세요. 이거 하면 분별심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라고 해도 되고, 이거 아니라고 해도 돼야 되잖아요. 진짜가 되려면. 진짜 이거라면, 이걸 안 챙겨도 이거야 진짜지. 이걸 챙겨야만 이거일 때는 아직까지 아니잖아요. 그게 오래 걸린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길보다는 이 화두에서 내가 말 못하는, 다시 말하면 부정의 길. 내가 이거다라고 건넘지 않고, 알긴 알지만 여전히 나는 할 말이 없고 나는 분별심이 있고 할 말은 없다고 하는 그 부정의 길에서 묵묵히 견뎌내는 것. 이게 진짜 이게 분별심이 녹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까? 하고 이거 안 놓치면 되겠군요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는 한없이 많이 걸린다. 그게 아니고 알았지만 여전히 실제로 말해봐 그러면 말 못하는 상태. 달마도 불식했는데 뭐가. 그러니까 달마 불식을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로 한국을 대표해서 크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소개하신 분이 숭산 스님이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숭산 스님 가르치면 딱 두 마디 아닌가요? 맞아요? 첫 번째 뭐예요? 숭산 스님 가르침. 첫 번째, 오직 모를 뿐이잖아요. 오직 모를 뿐이, 여러분, 오직 모를 뿐이 지금 불식 이해되나요?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떻게 전하랴. 이 전부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거를 대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꽉 막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답답하지는 않은 상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건 알 수는 없지만 답답하지는 않아. 익어지고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서른 것이 익어져서 답답하지는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의
거기서 견뎌나가면 이것이 압축된 시간. 근데 이거겠거니 하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없이 멀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 안 놓치고 끝까지 화두를 가지고 견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이걸 경절문이라고 했구나. 자,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보세요. 애영주문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까지 이야기 다 말란 김에 여기까지 해드리고 맙시다. 애영주문이 빠지면 애영주문이 빠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1700가지 공안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타파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안 되어버려요. 하나하나 답이 있어가지고 답을 다 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1700가지가 다 한꺼번에 문제가 안 되어버리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한테 이 분별심이 없으면 모든 공안이 안 되게 돼버려요. 이제 거기서 한번 증거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서 증거가 돼요. 자기가 분별심이 내려갔다는 것을, 정말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활에서 증명이 되는데 그 모양이 오직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심 평상심인데 내가 공부가 됐다는 증거가 실제로 내가 오직 할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황벽 스님도 나아가 설할 만한 도리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불법이다, 중도다, 불이다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내한테도 그런 말이 관념도 없다. 그럼 뭐만 남는가?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지금 방법은 처음 한 사람도 화두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화두 제대로 받는다 이 말은 대화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1대1 대화에서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가? 요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답하려고 하다 보면 초심자는 얼씨구, 얼어붙고 절시고 마비되어 가지고 쫙 이게 자기 업이 막 녹아 안에서 한번 뒤집어져요. 가나선의 특징은 명상은 가라앉히는 거지만 가나선은 깊은 무의식에 있는 상처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다 뽑아내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진다고. 답답하고 하여튼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겪어내면서 이 법문, 그리고 법문을 듣고 법문 듣다가 깨질 수가 있고 길 가다가 설거지 하다가 모든 분들이 이 질문을 받고 살다가 서산대사는 길 가다가 닭울음 소리 듣고 깨치고 동산 스님은 이 계속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선방 뒤에 법무사 동산 스님, 성주 스님 스승 법무사 그 대숲이 바람에 대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쏴 하고 소리 나지요. 파도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그 소리 듣고 깨쳤다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향엄 스님은 청소하다가 돌멩이가 축 날아가가지고 대나무에 탁 부닥치는 소리 듣고 깨쳤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훈 스님은 복사꽃 피는 걸 보고 깨쳤다 그러고 이 모든 말들이 뭐예요? 이 질문을 받고 궁금하고 그 속에서 답을 계속 관심을 거기다 두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법문 듣다고 깨치든지 하여튼 이런 인연을 통해서 한번 깨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로도 이 분별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분별심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이제 그 문제에서 화두를 이때 제가 그 전에는 한번 이걸 알아채기 전에는 가화두라고 임시화두라고 불렀고 알아채고 난 다음에는 진화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화두 드는 법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모른다 이거예요.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답답한 건 없다. 답답한 건 없지만 이걸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그 상태에서 이게 마지막 분별심이 녹고 녹을 때 이목구라는 질문도 같이 사라진다. 안팎이 내외가 명철해져 버린다.
그 다음에는 무심 상태에서 오직 할 뿐, 평상심으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쓰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더 분명해진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모든 게 시절 인연이에요. 마치면서 여러분 진짜로 제가 돌아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정말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는 마음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은 지금 간화선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대한불교 조계 중에서도 정통 공식 수행법은 간화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간화선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 원리와 나의 상태와 이 원리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도인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하는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질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이 둘 다 육조 연행스님의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진짜로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가? 진짜 응답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초지일간 우리를 공부를 이끌어주는가? 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완벽한 확신을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로 애영지물이 내려가고 1700공안이 전부 한꺼번에 타파되고 그리고 소위 무심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오직 할 뿐이라는 세계가 펼쳐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우리가 해내자. 이게 지금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자유인이 되는 가장 정확한 길인데 천만 뜻밖에도 한국에 있네. 정말로 정법은 가까이에 있고 문제는 안에서 문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저의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년간 간화선 한 우물만 파왔는데 갈수록 이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든 것보다 마지막 꼭대기는 분별심의 문제예요. 그 분별심은 이 질문 앞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그 상태를 견디는 거예요. 점점 편해져요. 그 상태가 진짜 선정산매, 화두 선정산매.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